역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죠. 내 아이만큼은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천재는 뭐 조금 못되더라도 영재까지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쩌다 자녀들 때문에 이제 막 싸워요. 부부가 막 싸웁니다. 그럼 항상 나오는 말이 뭐죠? 얘가 당신 닮아서 이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전 중요한 거는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IQ가 또한 실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원해요. 똑똑한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거의 학대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과외로 3개, 4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5개, 6개는 조금 많이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 놀고 자기 취미 생활을 언제 할 수 있을까 하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의 조카였나 아이가 왔었어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와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한 몇 개월을 있다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가기 싫어해요. 한국으로. 왜냐하면 한국 돌아가면 다시 또 학원 생활을 들어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한국은 보면은 한국의 교육은 자녀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줄로 폴가라는 헝가리 사람이 있어요. 이 인간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화도 제작이 되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천재는 교육으로 훈련된 뿐이다. 다시 한번요.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해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될 뿐이다. 라줄로라는 사람도 우리나라 부모님과 별반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방향만 달랐어요. 방법들이 달랐고요. 그도 자녀들을 키우면은 천재로 키우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가 교육하는 방법은 우리랑 좀 달랐지만 철저하게 아이가 그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었어요. 좋아하도록.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속에 들어가서도까지 그거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뭐였을까요? 체스였어요. 체스. 아이들에게 체스가 좋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당시에 흔하지 않는 홈스쿨링을 집에서 했고요. 또 집에 모든 벽이나 관련된 거, 사진, 책, 그 다음에 벽에 도배 같은 것도 다 체스로 채워버렸어요. 아이들을 3명을 두었는데 첫째 아이는 수잔이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사람을 인지할 정도가 됐을 때부터 체스를 가지고 놀게끔 만들었는데 겨우 4살 때 체스를 이제 정식으로 배워서 시작하여서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겨버립니다. 4살 때. 둘째는 소피아라는 아이인데 14살이 되었을 때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랜드 마스터가 됩니다. 막내 유디트라는 애가 있어요. 유디트. 12살에 세계 100대 기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15살 때에는 세계 최연소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고 27살에는 세계 최고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천재죠. 이 정도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로운 늑대는 굶어 죽어가요. 굶어 죽지만은 물 위에 남아있는 늑대들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위에 남아있는 늑대는 동료 늑대가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대로 따라하며 모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서부터 지켜온 습관은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모방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영향이 많이 받는 게 부모님이겠죠. 교회에서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님이겠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모방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웅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할까요? 독불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하고 어느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 방법으로 내 것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방이죠. 어느 사회학자가 12,000명을 대상으로 32년 동안이나 비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비만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만이 될까 연구를 했는데 비만인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57%가 비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날씬하고 어떤 사람이 살을 뺄 수 있을 사람일까라고 연구를 하니까 날씬한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3분의 1이 체중 감량을 효과를 누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아이들의 IQ나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11살, 12살 때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인지 두뇌가 발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똑똑한 아이와 친하게 지내잖아요.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아이도 똑똑한 아이로 IQ가 높은 아이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 애시라는 사람이 심리학과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은 모방하면서 경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성령 충만도요, 모방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같이 지내잖아요. 모방되는 거예요. 자기도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모방하고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두라스를 갔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에이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내용들을 같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말을 통하면서 자기도 그랬대요. 어디 가서 말을 하면은 하도 거짓말이라고 그런 뻥 좀 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만 그냥 저기 악수하고 손을 저기 뭐 허그하고 난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봤던 사람이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무슨 그걸 했을 때 증명하라고 목사님 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증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너무나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튀어났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가슴이 그냥 물침대 같이 출렁출렁하다 쫙 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 그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그걸 봤던 아버지가 그 집안에 불교 서적을 만든 출판사를 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모태신앙이래요. 불교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담배 끊고 예수를 믿고 그냥 나왔어요. 교회 재미로 나오고 하도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나 그걸 보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만은 불교에도 뭐 여러한 기적들이 있대요. 주전자가 손을 안 닿는데도 주전자가 찻잔을 따는 거 이런 것도 다 봤대요. 네. 그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르대요. 네. 사람이 변해가면서 아주 아름답게 변하고 그 아이가 지금요 청년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분은 선교하는 게 꿈이래요. 지금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사를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는 따라가요. 길갈로 가려고 하면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려면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려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요. 요즘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으면 쑥 가버리니까 편안하겠죠? 그때 당시엔 다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 선지자들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는 것만 힘드는데 도시에서 도시를 옮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갔으며 엘리야가 하는 사역도 동일하게 똑같아요. 모방을 했어요.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약간은 좀 불편한 예화 같은데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어느 목사님이세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디보션을 먼저 해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고 들어가요. 이게 돌아가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순서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유학을 오셔가지고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 다 깜짝 놀래.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조용규 목사님이 거기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조용규 목사님의 톤, 말씀하는 방법 모든 걸 그대로. 여러분 사랑 필요 없습니다. 사랑과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예. 완전히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저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공부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였고 선교하였고 복음 사역을 방법을 또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제자 훈련 방법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4절을 한번 봐볼까요? 2장 4절.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죠. 여기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한술 넣대. 아니요, 내가 가고 싶어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해버려요.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묘사된 엘리사의 모습은 좀 지나쳐요. 아니 어쩌면 저 정도로 선생님을 배려를 못해? 좀 혼자서 가고 싶어하고 혼자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길가를, 그 다음에 베델을, 여리고를, 요단을 갈 때마다 다 동원하고 따라다녀요. 사실 엘리야가 굉장히 엘리사와 함께 가는 걸 싫어했잖아요.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함께 같이 가면은. 저는 사실 이번에 honduras 혼자 다녀왔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전에는 맨날 팀을 이끌고 갔다 오면은 제가 몸살이 나요. 좀 편안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약간 좀 튀는 분들이 계세요. 말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좀 덜 하지만 거기 가면은 뭐 미쳐요.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중간에 팀원들끼리 막 싸워요. 막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러 갔는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선교제에 가면은 스케줄이 스스로 변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여기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저쪽으로 가버릴 때가 있고요. 1시에 출발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갔다 3시에 출발해버리거나 아니면 9시에 출발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수시로 생겨요. 그런데 항상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계획대로 안 하냐고 하고 막 난리치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니까 또 잠을 못 자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냉장고, 에어컨도 없지. 그러다 밥을 먹으다 보면은 밥이 이게 밥인지 돼지 밥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한테 우리 손님들 왔다고 LA에서 유gin가는 귀한 손님들 왔다고 염소를 잡아줬는데 이게 염소인지 아니면 숯덩어리를 내가 먹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염소를 좀 먹으니까 이 그냥 시커멓게 변하고 그리고 또 가니까는 또 세상에 아니 주스를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그 딴 열매를 가지고 갈아가지고 주스를 줘요. 근데 우리 같으면 맥주컵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폐결의 환자인데 이렇게 가면서 거기다 손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마시지? 목사님이 옆에서 그냥 이거 안 마시면 끝나는 거야.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폐결핵은 안 걸렸지만 그분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몇 걸음 걸어가는데 핵 해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 타는데 비포장애니까 오죽합니까? 위험하기는 위험하지. 근데 꼭 문제가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트러블을 만들어내가지고요. 리더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몇 날 며칠을 자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앞에서 그냥 울어버렸어, 나 혼자서. 예,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내가 울어버리니까. 너무 화내지도 못하겠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근데 이번에 온두라스를 혼자 갔잖아요. 룰루랄라 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뭐 누가 에어컨 없다고 말할 적인 진짜 사실 제가요 오늘 처음에 갔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냥 생각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 4월 달에는요 온두라스에 최고로 더운 날이에요. 최고로 더운 날. 100도에서 120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는데 70도, 그러니까는 그 습기는 70도, 80도. 살을 만져보면 항상 칙칙해. 근데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찜질방에 들어와 있는 그냥 완전히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가도 헥헥거리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 음식이 안 맞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 왜 이렇게 새벽에 늦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빨리 또 출발해야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엘리사를 보세요. 스승이 엘리야가 혼자 가고 싶어가지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겨우 따라오겠다고 그냥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땡깡을 부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려요. 엘리야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요. 어디요? 4도시를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엘리사 앞에서, 제자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다 노출된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시험 들어서 와요. 목사님을 24시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신인 줄을 알아요. 그러다가 거기 가니까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막 대립이 생겨가지고 실망했다고 옮겨버리는 사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목표를 삼은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 선생님이에요. 멘토예요. 내가 저분의 영성은 끝까지 내 영성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영성을 따라야 되겠는데, 심지어는 먹는 거, 자는 거, 걷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내가 저분을 따라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참 사람으로 보면 좀 매너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면은요, 체험이 없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체험한 것에서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생활화까지 가져가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베풀었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것을 생활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엄청난 선지자가 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한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고 배운 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더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면은요, 철저하게 그 사복음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뭐죠?
입고 있던 겉옷을 거기서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겉옷을 말아가지고 바다 요단강을 딱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버리고 홍해바다처럼요. 홍해바다는 이렇게 일직선이 됐지만 그냥 물이 튀어져 나가가지고 요단강이 어떻게 마른 땅이 돼버려요. 축축한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베푼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가 한번 2장 9절을 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보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원한 것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알잖아요. 엘리사가 왜 이토록 엘리야 스승에게 그냥 계속해서 따라다녀야 되는지 목적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마디로 보면 좀 건방진 거 아닌가요? 아니 스승보다 나보다 더 갑절이나 원한다고? 그렇잖아요? 스승의 2배를 원해요. 엘리야가 베풀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 2배나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을 보실래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엘리야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되,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는 참 이게 네가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이걸 할 수 없어서 어려운 걸 구한 게 아니라 사실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서야 그거 보게 되면은 너가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떠나서 예배에 떠나버리고, 기도하는데 떠나버리고, 전도하는데 떠나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걸 떠나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무슨 기적이 있어,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사에게 하는 일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야,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장소에서 떠나지 말고 엘리야를 끌어올리는 그 광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서 나오죠.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와요? 예배하는 데서 나오고, 기도하는 데서 나오고, 전도하는 데서 나오고, 선교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떠나가 버리고요. 기도만 하고 이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엘리사는 2 눈으로 직접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믿음이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켜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만 믿음을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선생님이 두 사람이 계세요. 두 개가 계세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가. 두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목회 시작하면서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노인 사역을 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른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정말로 느꼈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가 나는 선교라고 했는데 선교가 나를 목회 스승이 되었던 거예요. 선교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가슴을 그냥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옆에서 손을 얹고 있는 걸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여기가 30cm도 안 떨어졌었어요. 한 50cm 정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서 직접 봤거든요. 무서웠어요. 저도 출렁출렁, 나는 그런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는데 출렁출렁 쭉 펴져 버리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권사님이 이번에 식사를 나를 왔다고 대접을 했어요. 거기 장소에 있었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애가 어릴 때였었어요. 근데 애가 지금 다 졸업해가 저기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비행기 조종사라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암에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영안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사가 음악을 틀어주더라, 천사가 찬양을 해주더라, 뭘 해주더라, 실질로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뭐냐면 불교에 열심히 건축업 하시는 분인데 절을 계속해서 몇 개나 지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입에다 꾹 물더니만 지옥에다 데리고 가더래요.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러지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있고 안 되는 일, 너무 힘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보고 믿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생들을, 멘토를 따라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볼까요?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스승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똑같이 하죠. 예.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믿음은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맡아가지고 CEO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을 때 돈의 3분의 1, 그게 다 이제 삼성에 남아있던 3분의 1, 그 자금의 3분의 1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급 기술자들 그리고 고급 연구원들을 스카우트 하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 삼성이 와가지고 일을 하라는 걸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삼성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이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떨어지거나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보라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이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다 봤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기적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 철야 기도했던 이런 것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이런 것들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생활로 가져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활로 가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